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유롭고 전적인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총에 대한 고백을 바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즐겨매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뒤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즐겨매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물을 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물을 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니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니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니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니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님 날 그리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되며 도우시는 주의 사랑은 참 기쁜 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네.
없으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알기를 또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하나는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로운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 알리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아멘.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를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에 죄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울어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주에 계신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주의 전하리 아멘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 다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제 웃은 일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지만 이제 오는 주일이 고난 주간이고요. 이제 주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 주일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 입장에서 실패의 길로 가자고 설교를 나누었었는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세례 요한 옆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가를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은 다시 증언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너희는 왜 나를 따르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너희는 나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의 질문으로 다시 응수합니다. 주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주님이 답변하시죠. 와 보라.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의 이 본문이 참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쓰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시각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생기고 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마 30년 후쯤, 50년 후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요한, 그 요한이 보았던 교회는 이미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탄생한 교회 속에 이미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동적인 생명력과 그 헌신, 그것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과 제도가,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인 헌신과 생명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동적인 생명력이 그 제도 안에 갇혀버렸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 그 목적의 본질적인 것이 이제는 필요에 의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대화에 관한 본문들이 많은데,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전혀 엉뚱하게도 대화는 대화로서 이어지지 않는 이상한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왜 나를 따르는가? 너희는 뭘 원해서 나를 따르는가? 너희 스승을 떠나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너희는 나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따르냐고 물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대화가 이어져 가는 방식일 텐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엉뚱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두 제자가 가볍게 스승을 배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 1세대들의 정서에는 사실 쉽게 용납되지 않죠. 교회를 떠나는 것조차도 쉽게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나? 가벼운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잘 양육해 놨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조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만해지니까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밝히고 싶었던 건 그들의 떠남은 그들의 욕구와 야망을 위해서 스승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스승,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와 그분은 비교 불가한 존재적인 차원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고백했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그리고 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였고, 그의 제자들 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 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이 왜 나를 따르는가입니다. 뭘 원하니?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본다 해도 한 여인은 주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살아도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거라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에게 눈을 또 보게 하셨고, 주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에게 듣게 해주시고,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라는 자에게 주님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왜 이 엇갈리는 대화를 통해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힘든 것 알고 그래 너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삶을 거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 버거움과 한 인간으로서 지고 살아가야 할 그 책임 앞에서 절절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지금이라는 시간과 나의 삶의 무게라는 그 현실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향하여 오신 그분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짓눌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속박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은 이 세상에서의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서 무슨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는 말은 상당히 심오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거한다는 말을 또한 자기도 심오하게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거한다는 것이 그저 어떤 건물 안에,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거한다는 건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는 삶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하게 주님이 어디 사시는가?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고 사시는가? 살만한 곳에서 주무시기는 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했을까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안드레도 갈릴리 출신이고 요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주님도 어딘가에 내 삶을 정착하여 안정되게 집을 짓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와 보라는 것이, 그래 나 잘 먹고 잘 자니까 걱정하지 마, 와서 내 잠자리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삼시세끼 어떻게 먹는지 보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진정 찾고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서 주님과 얼마 동안 교제했고 성경은 그게 10시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것인지 이미 그때 교제가 끝났다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난 후에 안드레는 달려갔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시몬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고 주님은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죠. 베드로로. 요한의 의도는 뭘까요? 마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그 복음서만 본다면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네 삶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뭘까요?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만나 교제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형제에게 달려갔고 그 시몬을 데리고 주님에게 갔으며 그 주님은 그들의 장래까지 말씀하시고 그들과 이제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한 것도 아니며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은사나 그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일 해볼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확신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뒤로부터 흔들리지 않았느냐?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에 불평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계속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환호할 때는 아마 우쭐대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날 때는 그들이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유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가서 형, 나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의 그 감격스러움과 그 설레임과 그 확신이,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군중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죠. 우리의 왕이 되시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생명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흔들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만들며 무엇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이 제자가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다고 하여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자들에게 답답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이 이제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 분명히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집사도 필요해졌고 교회의 조직도 필요했고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조직에 매여서 그 직분에 갇혀서 그렇게 생명 앞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눈에 정기가 빛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에겐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우리에겐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우리라고 생기 충만했던 그들에게 서서히 정기가 사라져가고 그 화색이 돌던 얼굴에 화색이 옅어갈 때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은 어땠을까요? 지금 세상이 안타까운 건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서일까요? 예수를 거부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에 대한 그 컸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속상함은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잘 흔들렸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들에겐 세련됨도 없었고 투박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기는 더더욱 턱없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 말하죠.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잘 이해 못했고 기억도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별 볼품 없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고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 것에 흔들렸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 그래. 다 그러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합리화하자는 것도 아니며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라도, 아니 목사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분을 내기도 하고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 교회를 보면서 그가 안타까워했을 마음, 교인들이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없이 너무 분주하게 변해버렸고 책임감에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린 것. 이제는 기쁨 없이 생명 없이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생명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겠죠.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의식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요한은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찾고 있었던 것, 그건 뭘까요? 왜 요한은 성만찬의 자리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달려갈 정도로 이미 주님과의 그 관계가 무뎌져 있는 것. 교회는 계속 돌아가는데, 나의 신앙의 루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사도 요한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정점으로 치닫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고, 뭘 원하냐고,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고. 힘들고 아프고 삶이 불안하지만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언제나 내가 사는 세상은 낯설고 벅차지 않습니까? 편리해진다고 말하지만 그 낯선 삶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세상이 낯설지 않냐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자녀가 아니라 귀찮고 성가신 부모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늘 살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보따리 싸들고 온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대답이 우리 교인들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살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비록 여전히 아파트 값이 두렵고 여전히 어디 가면 병원비가 먼저 계산되고 여전히 삶은 아프고 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살면 살수록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삶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내 모습으로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 진심이 뒤틀려서 되돌아오는 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 칼이 돼서 돌아오고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뒤틀린 내 모습. 나도 내가 어디서 이렇게 뒤틀렸는지 모르는 삶이 돼버려서 그 속에서 날마다 속상하고 아프고 허우적대죠. 그렇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말할 때 내 입에서는 주님, 신분 문제만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숨이라도 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내 입에까지 나오지만 내 속에서 결국 나오는 말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주저앉아 힘들어도 그 삶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그 위치 때문에 제자로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의 고백이 있었죠.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그가
단 한 번도 30년, 50년을 사도로 살았음에도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음은 묻어나게 하면서도 그가 그것조차도 기록한 것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 자리에 교회의 기둥으로서 분명히 교회에서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었음에도 그가 그것을 자신에게서 빼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교회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그것보다 제도와 프로그램과 직분이라는 탈이 더 앞서 있었던 교회를 향한 그가 몸부림칠 수 있을 수 있는 건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와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사무칠 만큼 삶이 힘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것이 너무 절박해서 내 손은 자꾸만 주님을 향하여 뭔가를 달라고 이 손이 나가려고 하고 내 몸은 자꾸 주님 가까이로 뭔가 주시진 않을까라고 나가가면서도 결국 내 입술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라는 고백,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과 맞바꿀 만큼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올 때마다 갈등하는 내 모습, 내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이러고도 주님을 계속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나? 어느 때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답답해서 소리도 지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붙잡은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관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처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재난 헌금을 했었는데요. 총 금액이 3,390불이 헌금을 하셔서 시리아에 있는 이상만 선교사님에게 전했고 단체톡을 통해서 그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여러분들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조림 음식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실버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썸머스쿨 학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부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4월 16일에 헬로 선데이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어권이 확장돼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시간을 정하지 못했었던 것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출근하는데 공백이 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예배 시간은 단 일주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두 제자처럼 그 고백을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으니 여러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으로서 공연한 다툼을 피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